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부활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마태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또 18세기에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명상과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부활 이야기를 날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익을 위해서 없던 일을 날조할 정도로 비열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조작된 내용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았으리 만무합니다. 또 슐라이어 마허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소생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인들은 사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기절한 자를 시체로 오인할 그런 가능성은 없었죠.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부활이 제자들의 삶에 미치는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초대교회가 지어낸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화 정도의 그 이야기가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변화시켰으리 만무하죠. 에른스트 르낭과 또 다른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주관적 환각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전을 가졌다, 이렇게 주관적 환각 비전 이론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집단 환각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듯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에게는 아직 심리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주관적 집단적 환각 그런 작용에 동참할 수 있었을지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제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는가? 또 왜 하필 부활의 첫 공식 증인으로 여자들이 선택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남게 됩니다. 그야말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변증가들이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특히 복음서 저자들은 부활의 현상 자체를 설명하려고, 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또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을 알리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부활을 믿게 만드는 증거는 아닙니다. 교회는 변증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마태가 전한 이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 속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부활의 우리를 향한 초청하는 어떤 초청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빈 무덤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다른 마리아는 27장 56절에 소개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가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되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는 이 부활의 사건, 오늘 바로 이 본문 바로 앞과 뒤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방해가 결코 예수 부활의 그 기적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옮길 수 없도록 큰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두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음모와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천사와 큰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주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지진 후에 천사가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굴려간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은 이 부활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입었던 세마포 수의가 개어져 있었죠. 거기에서 몸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났다가 다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소생과도 다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땅의 육체와는 다른 썩지 않는 그런 몸, 그리고 강한 몸, 약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몸을 덧입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며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승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가 우리 한국과 하고 일본에서 열렸죠. 그때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16강에 오르고 기적같이 16강에 오르고 그리고 8강에 오르는 그 과정, 그리고 4강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특별히 가장 재미있고 그리고 스릴 넘쳤던 그런 경기는 그 이탈리아와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우리 한국이 1대 0으로 계속 지고 있었죠. 몸싸움에서도 밀리고 굉장히 거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반 경기 종료 딱 거의 2분 전에 설기현 선수가 기적같이 1대 0으로 지던 상황에서 종료 2분 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이 들어가죠. 그리고 연장전 후반 12분에 안정환 선수가 정말 기적 같은 그 헤딩슛으로 골든골을 넣었죠. 그래서 그 전세를 뒤집고 역전골을 넣고 우리가 승리해서 정말 기적 같은 8강에 우리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강전에서 그 스페인에
우리가 그 페널티킥에서 기적같이 이기고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월드컵 4강이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죠. 그 밤중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모든 그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렇게 수시간 동안 이렇게 행진하고 그 기쁨으로 춤췄던 그런 서울의 거리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2002년 6월에 일어났던 그때의 기억이죠. 빨간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대한민국 그렇게 외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빈 무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배자가 아니고 바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굴려진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서 3일 동안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 붓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이 그들이 기대했던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 패배감, 그것이 아마도 그녀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바로 그 초청장 같은 것입니다. 어떤 초청입니까? 부활의 승리와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 앞에 두 종류의 반응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을 보면 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여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커다란 기쁨이 그녀들에게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동시에 큰 기쁨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계적인 대재벌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우리가 예술가, 문인으로 또는 영화배우로 산다고 해도, 혹은 인기 스타로 살아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정복자로 혹은 유명한 스타로 대통령으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최대의 적, 원수,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암이라고 하는 그 난치병을 치유하는 그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그 치료약을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 그런 질병, 팬데믹의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백신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균을 없애버리는 이 코로나 치료제를 누가 개발했다고, 그래서 신약이 발명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서야 지긋지긋한 이 답답한 이 마스크를 드디어 이제는 벗고서 쓰지 않고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쁨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약들은 죽음 자체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허무의 정복자가 되십니다. 동시에 인생을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부활을 빈 무덤에서 선포하고 그 빈 무덤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부활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이 부활의 영광의 보증이 바로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여인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일 속에서 두려움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 카라라고 하는 이 어휘가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 시 별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한 일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이 발견한 이 부활의 기쁨이 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9절을 보시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름박질하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여인들이 다가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카이레테입니다. 카이레테. 카라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그 어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죠. 카이레테. 둘째로는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입맞춤을 할 때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할 때 썼던 어휘가 카이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두가라는 뜻과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카이레테가 이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2가지 의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만일 첫 번째 해석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여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외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기뻐하며 정말 그 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기쁨을 확증하시고 그 기쁨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카이레테 기뻐하라. 여러분 1985년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 사이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약 20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선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 무전기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전, 바다에서 싸울 때 배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무선 시설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신호를 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전세를 판가름 할 수가 있었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영국 국민은 이 해전을 치르고 있는 그 웰링턴 장군으로부터 오는 그 전쟁 결과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안개가 자욱한 그런 가운데서 바다 너머로부터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 내용은 웰링턴이 패배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 영국 국민이 그 비보 앞에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을 전쟁터에 이렇게 내보낸 아내나 부모들은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왕실도 비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그 바다에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웰링턴 장군의 영국 배로부터 그 신호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내용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직전에는 안개 때문에 그 적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개가 걷히고 다시 한번 그 승전보의 소식이 떠올랐을 때 바로 모든 영국 국민이 길거리로 다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승리의 기쁨으로 날뛰는 그런 영국 국민들로 그 길거리들이 가득 메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다시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삼킨 바 되고 그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린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는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 기쁨이, 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는 그 초청은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현재적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로의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살아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 동사입니다. 그 뜻은 부활이란 뜻이 아니고 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오래된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때 일어나라 할 때 그때 사용되었던 그 동사 일어나다, 그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 동사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부활을 증언할 때 헬라어로 부활을 나타내는 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란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 부활이란 것은 신화나 전설 속에서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부활이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야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어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화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복음서 이 저자들은 그들이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사용함을 통해서 이 헬라권 독자들이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 죽었던 자 혹은 이 쓰러져 있는 자, 오랫동안 안진뱅이로 질병으로 고생했던 그런 안진뱅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서게 한다. 그리고 누워있던 자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잠자던 자를 일으킨다 할 때 그때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굉장히 길게 논증하죠. 그것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 부활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아덴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그리스 사람으로서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들이 그 부활 사상을 믿지 않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메시지를, 부활 메시지를 그들이 신통치 않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타내는 그 어휘를 사용할 때도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권의 그 부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에게이로라고 하는 일으키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기는 일으켰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일으키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 말씀하죠. 거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네크로스라고 하는 시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체였다가 시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적,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살아나야 할 것, 이때도 아오리스트 시제를 썼고 부정사 수동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으켜질 것이라는 뜻이 되고, 마태복음 17장 23절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것은 미래 시제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첫째로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그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과 그것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순종의 절정, 그 십자가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순종의 길이 오르셨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속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희생 제사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그런 표가 바로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인 수동태로 되어진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옳다, 오르시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것을 신원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을 보면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알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인격적 교제를 목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시고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간절한 부탁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결국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실망하고 패배감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 갈릴리에 다시 물고기 잡는 그 어부 생활로 되돌아갈 줄 알고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자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초대가 아닙니까? 이것은 용서의 초대가 아닙니까? 이것은 회복으로의 초대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늘 10절에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도 황송한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하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들을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어떻게 황송하게 예수님의 형제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메시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격려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실 정도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교제하자고 하는 그 교제 초청의 메시지,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메시지가, 만남의 초청이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따지고 잘 알고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과 생생한 교제의 현장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신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사람이죠.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한 현재 시제를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여쭙죠.
내가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형으로 영원히 계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현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지나간 내 삶의 한 가장자리에서만 역사하셨던 과거의 주님이 아닙니다. 또 주님은 내게 다가올 그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만 역사하실 미래의 주님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고 언제나 현재형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드디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통도 그리고 아픔도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쓰러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허물어졌던 것들이 다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마른 뼈들처럼 죽었던 그런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경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빠져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인생길을 그렇게 달려가던 그 불쌍한 인생,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비로소 바울의 인생은 바른 표대와 바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다시 그가 굳게 서서 부르심 받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영원한 현재형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 소아시아 교회의 존망을 그는 걱정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저 교회들은 로마의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저 교회들의 존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들은 다 사라져 죽는 것입니까? 저 교회는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가 울면서 밤모섬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처럼 쓰러져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얼마나 사도 요한의 가슴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로마의 반기독교 정책을 통해서 이 교회의 씨를 말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의 존망을 그가 염려하면서 여러분 고민하던 그의 모든 아픔과 걱정이 어떻게 씻은 듯이 사라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그가 깨닫고 알게 됨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부활의 주님은 로마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 교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에 거닐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십니다.
교회가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 유배지에서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교회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십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증 속에 살고 계십니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캄캄함 속에 지내고 계십니까?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자기 격리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런 우울증 속에서 지내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무덤의 돌을 굴러가게 하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과거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현재형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초청하시며,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굳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성도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의 시련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와서 주님이 누우셨던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에, 내 죄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기에, 그곳은 바로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장사된 곳입니다. 온갖 저주와 형벌과 절망과 패배가 모두 장사된 곳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듯이 이제 기쁨과 소망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확신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의기소침해진 그런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우울하고 슬퍼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십시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지금 이 초청장, 이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과 교제와 소망의 초청장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초청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시는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빠진 여인들,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덤으로 갔던 그 여인들을 만나주신 주님,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가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신 주님,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원한 현재형으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굳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에 주신 것을 믿으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함께 누웠던 그 자리에, 우리의 또한 사망의 권세가 함께 누웠던 그 자리,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그 기쁨의 자리로, 바로 저와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승리와 기쁨과 교제의 그 능력을 회복하며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그리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